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귀한 말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구절 구절 다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말씀들 중에서도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은 핵심을 담고 있고 복음의 정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막 힘들고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한 구절을 잘 전해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꼭 내가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소유한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떠한 나라 사람이건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모든 사람, 영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관계가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도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부짖음에 아버지는 외면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 동물들의 그 세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동물들이요,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막 달려들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새끼가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그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든 그러한 희생하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침묵을 해야 되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아들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애절하게 호소하며 저를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침묵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그 수술실 밖에서 있는 그 부모의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장례식장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자녀가 죽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삶. 여러분, 자녀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죽인다. 내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의 죄값을 갚을 수 있기에,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는 그러한 모습들 지켜보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멸망,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그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심판, 벌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뒤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굴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일하신 방법.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그러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많은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게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분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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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좋은 것을 다 표현해도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땅에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남에게 다 말 못할 그러한 개인의 사정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쓰고 힘썼던 거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결국은 죽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난주에 장례식장 갔더니 친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80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 건강하셨던 분이요. 한 60대 지하철에서 어떤 대학생 놈이 막 깡패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에게 뭐 잘못 한 대 맞았는데요. 이 뇌 쪽에 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거의 20년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인생이 참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친구 때문에 울고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울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아픈 것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보면요 피부과에 가보면요 이 피부에 막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몸이 근지러워갖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과에 갔더니요 이상한 어떤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갔고요 눈이 근지러워서 이게 24시간 여러분 눈이 근지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 피부를 닦기만 해도 여러분 막 그냥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 놀라운 막 칼로 막 찔리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 누가 스치기만 해도 그러한 통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그곳에 여러분 살게 되면 우리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서 사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사람 여러분 죽잖아요. 한 2, 3일만 지나도요 얼마나 그 시체 썩은 냄새가 고약한지 모릅니다. 저희 시대 때는 장례를 목회자들이 직접 하질 않아요. 저희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막 장례 문화가 막 발달해가지고 그 전에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거의 장례를 다 치렀어. 시신들 다 닦아주고 염 다 하고 다 하셨어요. 저도 신학교 갈 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 되면 사람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닦아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때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목회자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편해진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려주면 돼요. 예전에는 다 목사님들이 손수 그 성도 한 분 한 분 사랑이죠. 사랑으로 다 천국까지 다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분들이 더 끈끈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적으로도 우리 부모님 다 목사님이 오셔서 다 손수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니 얼마나 교회가 끈끈해지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개월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10개월 있으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날 그 세계가 어떤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70년, 80년 살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재성에 얽매여 있어가지고요, 늘 뭔가 부족한 거,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래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에 의해서 날마다 싸워야 되고, 이게 막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지쳐나가. 돈 때문에 싸워야 되고, 자녀 때문에 싸워야 되고, 우리 인생에 또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가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지만 여러분, 저 천국이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찬송만 하고 말씀만 보면, 예배만 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것을 영원토록 보아도 볼 가장 정말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때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저런 소리 듣고 누가 변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음에 그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이게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우리 교회 방에다가 사형리 내용을, 어떤 교회가 사형리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책자들 이렇게 보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요약해 놓은 그러한 것은 사형리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노력과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남은 생엔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형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연세계에 영적인 원리가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4가지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여러분 사형리에 나왔던 말씀들, 여러분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 어제다 오늘의 사형리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됩니다. 용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라도 여러분 무장을 하고, 여러분 나가서 담대히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말이 어둔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놀랍게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장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생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멸망을 피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과 아름다운 입술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